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탄절을 맞아서 성탄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진행상 이 지도를 먼저 띄워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자유자재로 설교 도중에 지도를 띄우는 게 조금 익숙지가 않아서요.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실 당시에 그때의 지중해 세계를 이렇게 지도로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태어나실 무렵의 환경이 어땠느냐? 그래서 지금 보면은 국경은 로마 제국으로 통일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지명들은 전부 현대 국가명으로 되어 있지만 이 전체가 옛날에는 여기가 전부 뭡니까? 로마 제국이었죠. 로마 제국으로 통일이 돼 있었습니다. 로마입니다. 로마 제국.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실 무렵에는 로마가 이렇게 저쪽 프랑스, 여기 안 나타나 있지만 지금의 지명으로 하면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그 다음에 이쪽으로 리비아, 알제리, 모로코, 이번에 올림픽 4강에 올라간 모로코죠. 그 모로코까지, 모로코는 저기 스페인하고 그 지브롤터 해협 사이에 두고 아주 가까운 나라죠. 이 전체가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국경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여행이 굉장히 자유로운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무슨 국경을 넘어가고 하는 게 아니니까 무슨 뭐 세관이나 이런 거 거치지 않고 그냥 한 나라이므로 이렇게 다녔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면은 이 당시에 로마 제국은 누가 다스리고 있었습니까? 예수님 태어나실 당시에는 아우구스투스라는 사람입니다. 아우구스투스. 성경에는 아구스도라고 나오죠. 아구스도가 천하에 영을 내려 호적을 하게 했다. 누가복음에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아우구스투스가 누굽니까? 로마의 초대 황제입니다. 그러나 이 기반을 닦아놓은 사람은 이 아우구스투스가 양자였는데 누구의 양자였죠? 율리우스 카이사르. 그 유명한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줄리어스 시저. 시저의 양아들로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기반을 다 닦아놓은 상태에서 이 아우구스투스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죽은 다음에 그 라이벌인 안토니우스와 이집트에 클레오파트라가 있었죠. 클레오파트라 이쪽에 안토니우스의 연합군을 악티움 해전에서 물리치고 자기가 로마 전체의 실권을 장악합니다. 그게 이제 기원전 30년이죠. 그래서 기원전 30년부터 이 사람이 AD 그러니까 주후 14년까지 재위했습니다. 그래서 이 AD 14년이므로 예수님이 태어나셔가지고 성장기까지 로마를 통치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이제 다 성장하셔서 장성한 가운데 복음 전파를 하실 때는 로마 황제가 제2대 황제 티베리우스. 그래서 성경에도 나오죠. 디베리오 가이사.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가이사라는 건 카이사르의 음력인데 황제들 뒤에는 전부 카이사르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그만큼 카이사르라는 사람이 절대적 권력자를 상징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모든 황제 이름에는 카이사르가 들어갔죠. 아무튼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 전체는 아우구스투스가 통치를 하고 있었고, 그러면 이 이스라엘은 누가 통치하고 있었느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스라엘. 이때 로마 제국은 어떤 시기였냐면은 이 로마가 점령한 땅은 다 속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속국이었다는 뜻이죠. 로마의 아주 직접적인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예외적인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이 그리스는 헬라 문화를 로마가 굉장히 존중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자치권을 보장했죠. 또 유대가 그렇습니다. 유대는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이들의 독특한 또 종교적인 색채가 있고 결정적인 것은 헤롯, 대헤롯의
아주 정치적 수완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나 이 유대 왕국은 동맹국 정도의 위치.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로 따지자면은 몽골 제국 원나라하고 고려 정도의 관계. 굉장히 많이 영향력을 끼치지만 그래도 자치권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그런 형태의 나라였습니다. 어떤 정치적, 지리적, 정치적 배경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무렵의 배경이. 그리고 유대에 관해서 어떤 종교적 환경은 뭐였냐면 율법이 지배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갈라디아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이런 모든 환경들이 이렇게 다 형성됐다는 것도 아마 그 때가 찬다는 것에 포함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율법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나게 하셨다. 근데 그것은 왜 그러느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율법으로부터 구제하셔서 자유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당시에 지리적, 문화적, 그럼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 지중해 세계를 형성하고 있던 문화적 환경은 무엇이겠습니까? 문화적 배경은 헬레니즘입니다. 헬레니즘이라는 것인데, 헬레니즘은 무엇이냐? 헬라풍이라는 것이죠. 헬라풍의 문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그리스 문화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여기 그 마케도니아에서부터 출발한 누굽니까? 그 유명한 알렉산드로스. 그러니까 영어식 표현으로 하면 알렉산더 대왕이 기원전 330년에 여기를 지배하고 있던 페르시아를 물리치죠.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그때부터 약 300년 동안 여기 이제 로마의 세력이 이쪽으로 오는 게 기원전 한 60년경입니다. 기원전 60년경. 그 폼페이우스가, 로마의 이제 그 장군 폼페이우스가 이쪽 동방을, 그리고 카이사르는 저쪽 갈리아쯤 서방을 정벌을 하는데, 그때가 BC 65년, 60년에서 65년 사이, 그러니까 약 300년을 헬라 문화 속에서 이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언어는 공용어가 헬라어였고, 그 다음에 또 이쪽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쪽 지역의 사람들, 시리아, 이스라엘, 레바논 이쪽 사람들의 언어는, 민중 언어는 아람어였습니다. 더 자세히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내년부터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쭉 설명을 할 때 보다 자세한 얘기들을 할 겁니다. 역사적 사실 이런 것들을 설명드릴 거니까 오늘은 성탄 메시지이므로 그냥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민중 언어는 아람어. 그러나 이 사람들은 웬만큼 어느 정도의 식자층이면 전부 헬라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는 상태였죠. 그래서 언어뿐만 아니고 문화가 전부 헬라 문화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식사 습관도 그렇고 복장도 그렇고, 그것은 로마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 사람들도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문화가 같았습니다. 300년을 다스렸으므로. 그래서 여기 에집트 같은 데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집트가 아프리카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전혀 아닙니다. 이 이집트가, 그 당시에 이집트는 뭐냐면 그리스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클레오파트라 마지막 여왕이죠. 이집트 그 당시에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라고 그러는데, 그때 마지막 왕이 클레오파트라라는 여왕이었죠. 그래서 뭐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뭐 얼만큼 뭐
낮았으면 세계사가 바뀌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 이제 에피소드가 많은 클레오파트라 이 사람도 누구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집트인이 아니고 그리스인입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의 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그 상류층들은 지배계층은 다 헬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부 헬라 문화가 이제 왕성할 때 그때였죠. 그래서 문화적으로는 헬레니즘, 문화적으로 거의 지중해 세계가 같았다. 그리고 언어도 소통이 가능했다. 헬라어로. 그리고 이제 로마가 지배한 지 예수님 태어나실 당시에는 한 60년 지났으니까 아주 고위층들은 라틴어도 할 수 있었겠죠. 근데 라틴어는 그렇게 아주 많이 쓰이진 않았고,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들한테도 헬라어가 다 통하니까 구테여 라틴어를 많은 사람들이 배우지 않아도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태어나실 무렵의 환경은 그 지리적으로는 로마 제국, 국경이 없어진 상태, 문화적으로는 헬레니즘, 즉 문화가 같고 언어가 소통되는 그런 상황. 그 다음에 유대 상황은, 유대의 신앙적 상황은 율법 아래에 있는 것, 율법이 철저하게 지배하고 있는 사회, 그런 거를 배경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돌아오는 주일 성탄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성탄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성탄절은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12월 25일이죠. 근데 이 12월 25일이라는 날짜가 중요합니까? 그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성탄절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날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그 의미와 목적을 우리가 상고해보고 그것을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이 날짜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 성탄절을 우리가 8월 15일이라고 해도 그것은 상관이 없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이 날짜 자체가 어떻게 제정된 거냐면은 AD 325년에 325년이 아니고 350년이죠. 325년은 이제 니케아 공의회 한 거죠.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 니케아 공의, 그걸 잠깐 보시면은 313년에 기독교 공인하고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 여기에서 뭡니까? 이 313년에는 밀라노 칙령으로 모든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죠. 그렇게 합니다. 콘스탄티누스하고 서로마 황제 리키니우스가 둘이 같이 공인을 한 거고, 그 다음에 니케아 공의회는 뭐냐면은 각 교회의 사람들을 집합을 시켜서, 대표자들을 집합시켜서 교리 정돈을 하고 그런 회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삼위일체가 정론으로 이제, 그래서 니케아 공의회 하면은 삼위일체, 이게 딱 떠오르는 거죠. 그 이후에 350년에 율리우스 1세가 로마교회 대주교 율리우스 1세입니다. 이 사람이 이교도의 태양신의 숭배일, 그 숭배일이었던 12월 25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선포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 로마의 태양신의 숭배
일이었습니다.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었죠. 근데 이것을 그냥 율리우스 로마 교회 대주교죠. 로마 교회 대주교인데 카톨릭에서는 이 사람을 교황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때까지는 교황이라고 우리가 인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여하튼 그러면은 사람들이 야, 이교도의 태양신을 숭배하던 날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건 아주 나쁜 발상 아니냐? 근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로마 전체가 점점 기독교가 토착하는 과정에서 이교도에 대한 신앙이 이교신에 대한 태양신에 대한 것이 약화되겠죠. 기념일 자체가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탄생일로 됐기 때문에 그 태양신을 숭배하던 그런 신앙이 점점 쇠퇴되고 예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게 더 강화됐겠죠. 그래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요걸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이제 지도를 띄웠지만 지금 지도를 또 띄우기 좀 그러니까요. 뭐냐면은 이렇게 이태리가 있고요. 이렇게 쭉 있고 터키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이집트가 있습니다. 이게 이태리입니다. 이때 교회는 초대교회 당시에는 여기 이제 지중해입니다. 이렇게 지중해. 5대 교구가 있었습니다. 5대 대교가 있는데 하나는 로마. 여기에 지금의 이스탄불이죠. 콘스탄티노플. 그 다음에 여기에 안티옥이라고 성경에 나오죠. 안티오키아. 그 다음에 여기 예루살렘. 그 다음에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5대 교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카톨릭에서 율리우스 1세를 교황이라고 그러지만 이때 당시에는 뭐냐면은 이 5개 교구의 대표자, 대주교였을 뿐인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은. 근데 여하튼 이 사람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여기가 가장 막강한 세력을 갖고 있긴 했습니다. 그러면 약간 역사적으로 보자 그러면은 이렇게 교구가 있다가 뭐냐면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알렉산드리아, 예루살렘, 안티오키아는 이게 기원 후 650년경 되면은 이슬람권이 됩니다. 이슬람 세력에 들어갑니다. 무함마드가 600년에 이슬람교를 창시하고 630년부터 점령 전쟁을 시작하죠. 이슬람교는 전쟁으로 포교를 한 종교입니다. 아예 포교 시작 자체를 전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전부 원래 기독교 세력권이었죠. 기독교권이었습니다. 근데 이슬람 세력이 여기를 전부 점령하고 여기까지 다 그렇죠. 근데 여기 로마하고 콘스탄티노플은 점령당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결국에 최종적으로는 콘스탄티노플까지 점령 다 되죠. 근데 이제 양대 교회만 남은 거죠. 로마 교회하고 콘스탄티노플 교회만 남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면은 쭉 지나서 1054년에 기원 후죠. AD 1054년에 동서교회가 분리됩니다. 왜 그러냐면 성상숭배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는 콘스탄티노플 교회에서는 성상 같은 거 교회에다가 만들면 안 된다. 근데 로마 교회에서는 게르만 문화 쪽하고 이렇게 그쪽에도 이제 포교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쪽 이방 어떤 문화를 갖다가 우리가 수용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교회에다 각종 성상 뭐 이런 걸 만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쭉 갈등을 빚어오다가 야 그럼 갈라서자 AD 1054년에 이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보면은 여기는 어떻게 되죠? 여기는 정교회, 동방정교회. 그래서 이제
우리 한글식으로 얘기하면 히랍 정교, 뭐 러시아 정교,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걸 전체적으로 동방 정교, 오소독스 처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로마 카톨릭. 이렇게 1054년에 나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재밌는 것은 역사적인 얘기입니다. 12월 25일을 무조건 크리스마스 그러면 12월 25일이다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1월 7일을 성탄절로 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1월 7일 크리스마스를. 이게 뭐냐면 정교회 쪽에 속한 국가들이 1월 7일을 성탄절로 하는 데가 많죠. 근데 여기는 왜 그러냐면은 달력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율리우스력이 있고 그레고리력이 있습니다. 그레고리력. 근데 이건 뭐냐면 아까 율리우스 1세가 저기 12월 25일을 성탄절로 했다고 그랬죠. 그 율리우스가 아니고 이거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입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로마 세계를 거의 통일하면서 이게 달력을 다 통일시켰습니다. 달력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율리우스력이 이렇게 있다가 이게 이제 조금 아주 고대에 만들어진 달력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겼습니다. 이거 이제 정확하게 천문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서 개선된 것이 그레고리력입니다. 이것은 교황 이름이죠. 그레고리우스 교황이 교황 때 이제 만든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수정이 됐는데 아직도 율리우스력을 교회에서 동방교회에서 율리우스력을 그대로 쓰는 사람들이 그 교회가 있어서 이 사람들도 12월 25일입니다. 왜냐하면 율리우스 1세가 12월 25일로 하자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 현대에 쓰는 그레고리력으로 하면은 이게 1월 7일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정교회 중에서도 뭐냐면은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러시아 이쪽 교회들은 지금 크리스마스가 1월 7일이죠. 근데 정교회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뭐 그리스, 불가리아, 또 그 위에 루마니아 이런 나라들은 이 그레고리력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이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죠.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낀 나라 몰도바 같은 경우는 이제 양쪽 눈치를 보면서 12월 25일도 크리스마스로 하고 1월 7일도 크리스마스로 합니다. 크리스마스 두 번이죠. 몰도바 같은 나라는. 그런 이제 좀 있습니다. 성탄절에 관련된 이제 역사적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성탄절을 맞이해서 역사적 사실들도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하고 교회사적인 면도 잠깐 우리가 짚고 넘어갔는데 우리가 성탄절에 무엇을 얘기해야 진짜 의미가 있는 것이냐? 뭐냐면 탄생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 이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탄생의 의미가 무엇이냐? 첫째로 뭐냐면은 부활의 근거입니다. 이 부활의 근거는 뭐냐면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을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장 14절이죠. 여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라는 게 없다면 우리의 믿음 또 그것을 전파하는 것 전부 다 헛것이라는 겁니다. 전부 가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자라는 겁니다. 15절에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함으로. 그런데 무엇입니까? 부활은 무엇입니까? 다시 사시는 거죠. 다시 살아나신 게 부활이죠. 그러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므로 탄생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탄생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부활도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탄생의 의미는 부활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탄생이 있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죽으심이 있었고 다시 사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전하는 겁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거듭남도 없습니다. 왜? 부활이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옛사람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과해서 새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그리스도의 사심과 같이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6장 4절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과 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과 같이 우리도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거듭남이 없고 우리가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구원의 근거가 되는 부활의 근거로서의 역사적 탄생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구약의 종언입니다. 구약이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구약 땡이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이후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다. 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다. 예수 그리스도 때부터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다.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구약을 가리키는 거죠. 구약을 가리키는 말로 항상 쓰이는 거죠. 원래 이것이 구약입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끝. 이제부터는 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곧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것이 전파된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까? 율법과 선지자, 구약은 곧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아니다 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다 하니까. 그 뒤에 또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보십시다. 세 번째 의미는 뭡니까? 탄생의 세 번째 의미는 성육신입니다. 성육신. 성육신은 이렇게 씁니다. 한자로. 거룩할 성 이런 거 막 쓰는 줄 아는데, 신자 이렇게 쓰는 줄 아는데, 그냥 육신이라고 쓰는 겁니다. 육신. 육신이 됐다라는 겁니다. 성육신은. 육신으로 됐다. 탄생의 의미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것을 잘 나타내고 있는 성경 구절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렇게 나오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됐다. 글자 그대로죠. 성육신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제가 이렇게 그냥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또 중간중간에 한 번씩 말씀드리면 요거 헬라어 하나님을
얘기하는 하나님이라는 단어, 데오스의 첫 머리 글자입니다. 이렇게 좀 시간 절약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늘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시죠.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엄청난 선언을 하면서 장엄하게 출발하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장엄한 문장으로 출발하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 이퀄 하나님이다. 근데 그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 우리한테 오셨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창조주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이죠. 다음 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만물이 말씀을 통해서 지은 바 되었다는 겁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것을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헬라어로 하면 로고스입니다. 그냥 영어 스펠로 쓰면 로고스인데, 이것은 뭐냐면 원리, 이성입니다. 이성적인 원리를 통해서 만물이 창조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원리입니다. 우리 이 코스모스 3차원 세계를 움직이는 중력의 법칙, 우리 수소하고 산소가 합쳐서 물이 되는 그 화학의 법칙, 또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 뭐 이런 것들에 관한 생리학적, 의학적 법칙, 이런 것들이 전부 법칙으로 돌아갑니다. 법칙대로 창조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법칙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리를 통해서 창조하신 그대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때때로 아주 거부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리고 그걸 잘 이해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철저히 이 말씀은 원리고 이성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창조됐고, 이 말씀은 하나님 본체 그 자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육신이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탄생의 의미 중에 이 성육신이 가장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원리고 이성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판단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우리의 모든 윤리, 모든 것에 우리가 구약을 보고 판단할 때도 판단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판단 기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판단하라는 겁니다. 구약에 일어났던 사건들, 우리가 아주 그 구약을 읽으면서 굉장히 혼란에 빠졌던 그런 일들, 여호수아가 여리고 가서 남녀노소 거기에 동물들까지 싹 죽이는 것,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홀로코스트를 할 수 있느냐? 여호와께서 어떻게 그런 걸 명할 수 있느냐? 또 민수기 15장 보면은 안식일날 나무하다가 걸린 사람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돌로 쳐 죽여라. 어떻게 사랑이신 여호와가 그럴 수 있느냐? 사랑이신 하나님이라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걸 갖다 우리가 거기에서 갈등을 겪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유대인의 왜곡된 시각으로 하나님을 해석했구나.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그들이 이용했구나.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같았으면 그들을 멸하겠습니까? 내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자기를 죽이신 하나님입니다. 자기를, 남을 죽이는 게 아니고, 쟤 죽여라 하는 게 아니고, 죄 지은 여인이 왔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안식일에 나무 좀 하던 그 죄보다 그 여인이 지은 죄가 적었습니까? 그 여인은 간음한 여인입니다. 당장 끌어내서 돌로 쳐 죽여라.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누구도 돌로 치지 못하고 다 돌아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몰라서 그랬나이다.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판단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이렇게 하나님이신데 그는 참 하나님이다. 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을 잠깐 제가 읽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셔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이신 원리이신 이성이신 하나님, 그리고 참 하나님,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직접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원의 길로 들어설 수 있게 된 것이죠. 그것이 탄생의 의미입니다. 세 가지: 부활의 근거, 부약의 종원, 성육신. 이것이 하나님의 탄생의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탄생의 의미까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 계획한 바로는 오늘 탄생의 목적, 그리고 탄생 전후의 그 과정을 쭉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탄생의 의미까지만 이렇게 전했는데도 시간이 꽤 가서 오늘은 여기까지 전하고요. 다음 주에 성탄 메시지 두 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